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그가 들어가는 전도의 현장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인생의 문제마다 다 일사천리로 풀려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그의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선포했던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영혼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마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된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인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제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로가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뜻밖에도 오늘 2절에 보면 바로가 대답하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해요.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우리 백성이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허락하시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대답은 이제 뜻밖의 이제 대답이었던 거죠. 너희가 편하게 너희들 살려고 꾀를 부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하고 오히려 강팍하게 말이에요, 백성들의 노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 짚을 주어서 그들이 그날 벽돌을 만들며 있어서 더욱더 용이하게 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집도 다 본인 스스로 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벽돌도 그날 하루의 그 수량을 다 채워야 되는 아주 굉장히 혹독한 이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아주 착착착 일사천리로 이제 풀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상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이제 시달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의 눈에 완전히 눈도장이 완전 찍혀서 그래서 완전히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반역자의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백성들조차도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편하고도 아주 싫어하는 감정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당연히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일사천리로 풀려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아니 더 큰 태산 같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이제 섞여 있을 때가 이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당연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도 막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막혔던 문들이 그냥 착착착 도미노처럼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결국 때가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때는 이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왜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고난은 더 큰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정말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이 온다면은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아, 이 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요,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또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잘 되고 나서 크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능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오히려 순순히 백성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할 때 사실은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털이 박혔다.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되는가 보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순간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얘기하죠. 주여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고난 앞에 우리가 처해지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링컨에 관한 그 기사를 읽을 때 참 지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 링컨이 암살당해 죽었을 때 그의 몸에서 지갑이 발견됐는데 그 지갑 안에 있었던 거 몇 달러의 돈과 그리고 그 안에 신문기사 하나의 쪽지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신문기사, 그의 지갑 안에 있었던 조그만한 이런 신문기사 하나가 뭐였냐면은 링컨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한 기자가 기사에 썼던 내용을 그의 지갑에 늘 넣어놓고 자꾸 이렇게 낙심이 몰려오고 비난이 가득하게 되고 자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기사를 보고서 끊임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암살당한 후에 뒤늦게 그의 지갑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우리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정말 바로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러다가 끝장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 어려움인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국 사회는 존 웨슬리의 그 감리교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은 엄청난 사회가 탈바꿈하고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웨슬리의 이제 이 감리교 부흥운동 이후에 영국은 세계를 제패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게 됐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무역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들어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팔아넘기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덧 이제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영향력은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를 짐승짝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제 그러한 현실 앞에서 21살에 하원 의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50년간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던 인물이 다름 아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무려 약 50년 동안 그는 영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 탐욕의 뿌리였던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을 싸우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안이 11번이나 상정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좌절되고 거절되고 그 11번이나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척추가 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그 갈등과 또 염려와 또 그 소가리로 인해서 위장이 상하게 되고 만성적인 위장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창피와 모욕을 이제 겪으면서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유명한 노예 선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의 주인공인 존 뉴턴의 그러한 당신이 있을 곳은 교회가 아니고 정치 현장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평생 그 사회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결국 그는 죽기 전에 노예제 폐지가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습니다. 50여 년간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얼마나 그가 그 많은 고난과 싸웠어야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싸움, 그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내버려 두면은 존 낙스가 얘기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교만과 야망이 몰려오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유혹과 탐욕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나태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있으면은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쪽에서는 교만이 몰려오고 세상의 야망이 몰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 죄악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탐욕이, 그리고 원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냥 달려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 안낙스가 누굽니까? 그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그 메리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잖아요. 내가 녹슬 없어지기보다 내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쓰임받지 못해서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끊임없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그가 매일같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너희가 받을 저 하늘의 기업은 정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우리가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당하는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